요한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29절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주님 말하기를 내 뒤에 무슨 나보다 없은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오신 사람을 가리키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눈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노라 하신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되 내가 봄에 성령이 기러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 세례에 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요한의 이물 세례와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 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특히 성경의 어떤 내용이나 또 단어나 똑같은데 이걸 성경 전체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보려고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례하면 그냥 뭐 세례 주는 거지 뭐 물로 세례 주는 거지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저녁을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쇼킹한 것은 뭐냐면요. 쇼킹한 것은 굉장히 쇼킹한 것은 우리 그냥 지금까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굉장히 쇼킹한 것은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의 본성이죠.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마음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어떤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다는 것이 소위 영생이 부여된다는 것이 성경의 그 어떤 핵심이죠.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만히니까 그냥 죽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어차피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존재가 더더구나 우리 인간이 영혼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많은 그 속에 영혼이라는 것은 그 속에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아무래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더 많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그게 더 많죠. 그런데 육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럼 천국이란 뭐냐? 간단한 겁니다. 우리 영혼 자체가 무한한 어떤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충만과 어떤 이렇게 황홀함, 판타지 같은 어떤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영혼 자체가 이게 신적 어떤 무한한 능력과 어떤 힘으로 가지고 영혼에 무한한 어떤 복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비법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인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줬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계속 하는 말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 천국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리라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구약에서는 계명을 지키라, 혹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에 이게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인데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그야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으려고 길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이 딱 결론을 내리기는 이게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 어떤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의 복을 얻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캐주마이크를 갖고서 신약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요. 이 신약 성경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맨 처음 세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장 2장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 마가복음 다 동일한데 뭐냐면 이게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은 이게 성경 마치 바톤 타치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이 있다면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에게 바톤이 터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 바톤을 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톤이 그게 이렇게 신약에서 이어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게 세례라는 방법이 등장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이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너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계명은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너 인간은 육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지켜봐야 지키는 신용만 내는 거지 결코 그 계명의 참 어떤 그 실체에 너와 이렇게 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로마 5장 12절 쭉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무한한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풍성히 임한다라는 것이 로마에서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8장 가면 이렇게 그 예전에는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이 변화돼가지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계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도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이게 로마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신약 성경 딱 펼치면서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 무한한 약속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게 너가 아무리 애써 지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약 성경이 뭐냐?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세례라는 방법, 세례라는 방법. 그 세례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믿음이나 세례는 같은 말인데, 세례는 뭐냐면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결국 불가능하고, 바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약 성경 사람들 딱 정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게 그 세례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또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약속하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요한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에 너희가 완전히 너희가 이렇게 합치하면, 더 이렇게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소위 말해 구원의 복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법 전혀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딱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세례라는 방법이에요. 세례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신약 성경은 세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어떤 그 몸이 되면 육체가 되며 너희 안에서 일하시자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그런 어떤 방법과 그 길을 제시한 것이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매 성경 펼치면 세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 1장에서도 광야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주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그 세례를 받고서 그 중간에 이제 세례란 말이 좀 빠져버리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양육을 하는데 그 전부 세례예요, 전부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시켜서 최종적으로 부활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부활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물 세례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끝쳐낸단 말이에요. 그 신약은 한마디로 누구도 말하는 것이 없는데 근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신약성은 한마디로 세례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천국 그걸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비법이 바로 이게 신약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게 바로 세례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내 땅의 어떤 모든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지키는 순간에 하늘의 어떤 하늘이 시대한 것들이 땅의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땅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선을 넘으면 이게 싹 바뀌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뭐 신비하게 있다 어떤 선을 넘으면 그게 이렇게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이 땅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거 신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이 말씀도 하늘의 어떤 신성한 것이 어떤 선을 딱 넘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육적인 것이고 소위 멸망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썩는 우상으로 너희들은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너희 사람의 짐승의 어떤 썩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보려 해도 그 순간에 그 말씀 썩는 우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에게는 아무 어떤 그 효력이 없다. 우리 성경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어떤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건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이 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들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면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오다가 어떤 선을 넣어버리면 땅이 썩는 것으로 싹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다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썩는 것을 이렇게 숭배한 귀신을 귀신에게 제사했다고 그러는데 귀신에게 제사한 어떤 그런 사실은 끝이 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참에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세례입니다. 세례 방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근데 이게 참 이제 세례라는 것인데, 세례라는 부분인데, 세례는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바티즘이라고 하죠. 바티즘입니다. 세례를 바티즘이라고 하죠. 바티즘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뭐냐? 세례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자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신약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티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도 없으니까 왜? 하나님 하늘에 있고 인간 땅에 연합이 안 되니까 하늘에서 보낸 자, 그 보낸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그러는데 이 사람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바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렇게 또 복을 받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하려면 그래서 복음서에 아주 긴 분량을 가지고 이 세례자의 조건을 말했어요. 세례자의 조건을 말했어요. 세례자의 조건. 우리가 누가 보면 특히 1장부터 이게 2장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고 예수님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둘 다 세례자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세례자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세례자 요건이 보면 우리 누가 보면 한번 보죠. 자, 세례자 요건 누가 보면 1장 한번 봐보세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여기서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사가랴고 자기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는 그야말로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실제 아들을 하고 지금 아들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이 아들이 참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세계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이네요. 아들이라는 것이네요. 참 신기한 아들이라는 것이네요.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는 게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 이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는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우리 이성적 생각으로 하면 이게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건 다 버리고 이성 생각을 하면 그건 다 버리고 이걸 그냥 어떤 남이 믿고 소리 하든 말든 간에 어떤 영어의 어떤 세계로 이렇게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사가랴가 그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열심히 그야말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안에 가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분향이라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 간절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22장에서도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것도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애가 이삭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소위 이삭이라는 거듭남자라는 뜻이에요. 거듭남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 엄마가 하갈하고 이렇게 같이 동침을 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를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예루살렘 곧 시내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에 하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아는 그 말씀, 이걸 가르쳐서 하갈과 동침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생각과 내 육으로 보는 것이 하갈과 동침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와서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내 마음을 깨달아지는 이게 뭐냐? 이게 사라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동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 나는 이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으로 바뀌는 거라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 내가 육의 사람이 거듭나는 거라니까. 거듭나는 거라니까. 이게. 예. 만약 이렇게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으면 내가 더 자꾸만 이렇게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자 조건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성경 조건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성경 아들은 항상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 아들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는 뭐냐면 신실한 정결한 처녀. 다시 말해서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늘을 간절히 추구하는 심령. 아니 그걸 우리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힘들어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골치 아파요. 그러지 말고 이게 그냥 이렇게 뜻으로 그냥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냐면 이렇게 마리아는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이게 다 그야말로 이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렸는데 그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처녀가 뭐냐?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그 심령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처녀는 전부 교회를 가르친다. 교회가 뭐냐?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어떤 그 심령 그 마음을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은 바로 이게 진리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고 아들은 그것이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나타나는 게 진리거든요. 이게. 그 진리라는 단어가 반드시 뭘 지냐면 이게 육체를 지냐면 육체를 지냐면. 이게 육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중요한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육체입니다. 후손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후손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단어 씨입니다. 씨. 네.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이 씨예요. 씨.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 여자의 후손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과 관계해서 계속 성경에서 줄기차게 끌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께 와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관계,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서는 이게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시온교회와 바벨론교회 막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 흐름이. 그 흐름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라는 것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씨니까 하여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라서 육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자 후손이라고 그래요.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우리가 어떤 씨는 심으면요, 씨는 심으면 씨, 후손은 씨냐, 그걸 또 자손이라 하기도 합니다. 씨를 심으면 거기서 이렇게, 이게 그 씨가 이렇게 좋은 땅에 심으면 자라가지고 엄청난 어떤 일을 내는데, 그런데 이걸 여자의 후손 이걸 가리켜서 씨는 씨인데 그 씨 속에 뭘 안에 내포하고 있냐면 그 안에 이렇게 육체를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벽씨를 뿌리면요 그 벽씨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벼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할 그 형상이라고 해요. 그 형상을 구석에 담고 있어요. 이게요, 여자 후손이라고 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 왜 우리가 그리스도 혹은 진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나 진리란 말이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냐면요, 이게. 왜 우리가 예수님 말을 진리라고 그러고 예수님 말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그 말이 엄청난 능력이냐면은 이렇게 그 말 속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여자 후손은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특징이. 여자 후손은 뱀 후손은 그냥 파워가 없어요. 이게. 파워라는 게 뭐냐? 죄를 멸하는 능력과 그리고 영광, 부활의 영광이 이러는 그 두 가지 능력 이걸 가르치니까 파워라고 씁니다. 파워라고 하는 게. 여호와께 넘지 못하게 이게 뭐냐? 전부 뭐냐?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영광의 부활이 이러는 어떤 그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께 넘지 못하는 있단 말이야. 파워라는 건 항상 파워는 그런 겁니다. 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마귀적 본성이 다 파괴돼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게 확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육체의 부활의 몸의 형상이에요. 이걸 갖고 있다니까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마리아로 이렇게 여자로 오셔가지고 온갖 시련을 다 겪고 부활에 이르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인데 이게 백신이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전전 건강하고 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전전 건강하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자체가 물론 사람 많이 죽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한 200명, 300명 그냥 뭐라 이렇게 별로 많이 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몰아넣을 정도로 이렇게 무서웠느냐?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백신만 있으면 설사 걸린다 할지라도 그냥 주사 맞고 그냥 어떤 사람 맞아도 뭐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중사도 있을 거고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백신 만드는데 1년 6개월 걸린다니까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그 백신 속에는 뭐가 들었냐? 코로나 몇가지 그런 내가 꼼짝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백신이에요. 이게. 그 백신을 주사해버리면요, 내 안에 피가 코로나 몇 가지 거는 아까도 아니야, 이놈들아. 나는 이렇게 한 능력을 그 백신 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뭐냐면, 예수의 피나 말씀이 같은 건데, 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이 대단하냐면요, 그 속에는 자기가 모든 어떤 고난과 시련과 다 겪어서 부활이라는 그 영광의 모든 그림들이 예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요소는 바라보는 진리고 이게 예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신을 주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왜 대단하냐?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 하늘의 모습대로, 영광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예수를 갖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뱀의 구조는 바리새인의 교훈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은 말은 맞아. 이웃을 사랑해, 말은 맞아. 근데 예수님이 왜 그를 뱀이라 그러냐면, 뱀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뱀이라. 이 뱀들아 독사였더라 그래서.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뱀이라 부르냐 말이야. 뱀이 뭐죠? 뱀. 성경에 뱀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뱀이 가장 교활하더라.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 말로 나시라 그러는데 씩씩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씩씩한 그런 뜻이라고 해요. 나시 씩씩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을 솔깃하게 하는데 사람 그를 솔깃하게 하는데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뱀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에 쓰면 뱀이 미혹이에요. 세상 교훈이 성경 말이 이게 진짜 엄청 둔갑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럼 이 말을 가지고 팍 선포를 하면 공식한 사람들이 벌을 떨어요. 근데 그 말은 미안하지만 뱀이에요. 여기에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소위 바리새인의 말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겉보기는 대단한 게 없어요. 성막 모양을 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 그렇지만 안에는 지극히 영광스러워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겉보기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안에 영광이 어떤 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모든 걸 다 이렇게 소위 바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광의 그 모습을 자기 몸속에 이렇게 다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은 예수님 말도 그냥 어찌 볼 때는 예수님 말은 이 독사자가 뱀들아 이렇게 굉장히 그냥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우습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자 구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인가 2절인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저 사람들이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뭐만 하고 뭐는 하지 못한다. 뱀의 구손, 즉 바리새인의 말은 뭐는 하고 뭐는 못한다. 저들은 너희는 저희들 말을 듣지 마라. 저들은 무엇은 하되 무엇은 하지 못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하되 행위는 못한다는 행위는 못한다는 게 이게 특징. 이 뱀의 교훈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자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로 깨달으라고 자꾸 말을 하냐면요. 그리고 세상 교훈을 듣지 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세상 뜻으로 받아들일 거는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속에 어떤 그 행위, 즉 하나님의 참 어떤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게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요즘 같으면 다 그냥 석박사들이고 다 그냥 대학 교수들이고 그냥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왜 뿌림받았냐? 그들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다가 이게 이 말이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학벌도 좋고 어떤 몸을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나사렛 촌 사람이고 그냥 별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거 말이 좀 잘 안 맞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아닌가 봐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를 쫓아가 버리면 이런 소리를 안 듣는데, 근데 예수님 완전히 불구하고 이게 그들은 예수를 배치해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이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뭐냐면 모든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으로 하늘에서 온 것인데, 하늘에서 있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 무한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내가 세상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세상 교훈으로 바뀌어버리게. 그럼 세상 교훈으로 바뀌면 그래도 하늘에서 온 거라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이게 막 어떤 위세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쇄도를 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능력은 없어요, 이거 이게. 이 행위를 말만 있고 말은 그럴싸한데 안에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뭐 이렇게 겉만 11절로 드리지 말고 안도 11절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절에 너희는 밖과 해안과 근처의 11절만 드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의 11절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실체도 너희들 영접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흉내내지 말고 밖과 해안과 근처 겉으로 흉내내지 겉으로 흉내내지 말고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실체 의와 인과 신 그게 하나님 만이라니까 그걸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안을 깨끗하게 하러 왔다면 그걸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몸으로 나타난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 곧 이렇게 마리아가 애를 낳을 때도 자기 남편 요셉이 벨칸이를 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말씀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육체란 말이에요. 마리아 여자를 말하니까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그 육체의 사람에게 하늘의 말씀이 오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영혼이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이걸 잉태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예수 그 잉태돼서 한 그 사람 이걸 우리가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를 베풉니다. 왜 세례를 베풀까요? 그들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원래 하늘에 말씀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뜻,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 오면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단은 좋은 씨가 땅을 잘못 만나면은 이 씨가 그냥 아주 소용이 없게 되듯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것이 전혀 능력이 발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전부 세상 뜻을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 뜻과 하나님 능력 이걸 뭐 영이라도 좋은데 그래 어떻게 하면 이게 갖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 이 세상 뜻을 보지 않고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영으로 보려고 시켜야 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이 우리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상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참 얘가 오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육체 나타난 말씀이고 후손은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해야 돼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해도 좋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 능력 그런 거잖아요. 이걸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 내가 아들을 낳으리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 마리아도 한번 보죠. 마리아도 보면 마리아도 1장 31절에 보세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렇게 말해요. 아들. 이 아들이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마리아가 또 여자 마리아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신실한 어떤 우리가 신실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사모하는 사람, 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들 낳는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건 이제 여기서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거고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라는 것인데 여기 똑같이 아들을 낳으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세례란 방법으로만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 있어요. 세례란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세례를 줄 때 세례가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말로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고 그랬어요. 쉽게 해서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는 실제 마음은 콩밭에 갔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온 어떤 그 마음과 목숨이 함께 다 말씀 같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성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과 묘 차이예요. 복음은요, 자기 전부를 그냥 쏟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받는 사람과 마음으로 합해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세례예요. 그래서 복음사는 뭐냐? 복음이란 말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요. 복음이란 말 속에는 이렇게 육체라는 뜻이 들었어요. 육체. 복음 육체.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뭘 이루어내야 됩니까? 이게? 몸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복음에서 나온 것이 육체란 말과 본래 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많이 썼잖아요. 이 벳소라라는 말 저 깜짝 놀라지. 벳소라가 이게 원래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 살짝 나오는데 이게 육체란 뜻입니다. 원래 육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중요한 건 이렇게 육체는 이렇게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고, 성경 육체를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육체의 속성, 마귀의 속성만 빼버리고 하나님 속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대체라. 이걸 이렇게 구속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고, 그리고 육체라는 단어와 또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씀 꼭 들어야 될 게 하늘. 이게 다 충족되어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는 뭐냐면 육체는 존재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없으면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있잖아요. 그 하늘, 이 있는 아들, 사람, 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지는 방법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그야말로
혼신으로 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전할 때도 혼신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중심은 딴 데가 있고 입으로만 말한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땡치 않는 거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그 중심과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 자기 온 그 혼이 같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같이 나가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세례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땅 의사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그 한의사들 보면 이렇게 막그 퍼주는 같은 침을 막 하게 되면 자기 진이 다 빠져버린다 나중에. 그래서 자기도 막 탈출해버린다. 우리 볼 때는 침 주는 거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침을 주면서 자기 영혼이 함께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치워낸 거예요. 의사도 그런 거예요. 하여간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영혼을 쏟아야 자기 영혼을 쏟아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영혼 속에는 육체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부활의 몸, 부활의 어떤 육체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이 바로 세례가 됩니다. 세례.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약성경이 신기한 게 세례자 조건은 이게 바로 이게 요한과 예수인데 이 둘 다 아주 공동적으로 두 분 다 어떠냐면 이렇게 여자가 아들, 여자는 육체가 아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육체를 안에 담고 있는 진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육체를 담고 있는 우리 좋은 씨는요, 그 속에 아주 그 나중에 될 좋은 어떤 그 나무와 열매의 모습을 씨를 갖고 있듯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하늘의 어떤 온전한 것들 그것을 담겨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자기를 쏟아붓는다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자기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세례란 말은 세계는 자기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물에 잠근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에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그 모습을 세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음은 세례에서 되어진다는 것이고 세례가 어떤 세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례자는 그냥 사람이 할 수가 없고 그냥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만 가능해요. 여자의 후손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이게 그 정혼하고서 동침하기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셉은 뭐냐면 이렇게 유대 교훈. 그러니까 마리아는 유대 교훈하고는 이렇게 그 무관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유대 교훈 그 당시 유대교 교훈에 그냥 빠져버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여자 후손의 조건이 안 돼버려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한 처녀 상태, 순수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늘에서 말씀이 와야 드디어 나에게 세례가 일어나고 내가 세례자 조건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이렇게 그 당시 교회 각종 교리나 풍속에 내가 그냥 빠져버리면 그냥 이게 세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서에서 공이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그래서 신약 복음서는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보면 누가복음 보면요, 15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5절에 그렇게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주님의 큰 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시기스러운 인물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두 분이 다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게 맡은 그런 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뭐냐 이렇게 물로 세례 준 자라고 했습니다. 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다 동일한 예수님 한 사람을 본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 세례 요한을 중간에 끼워놓은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뭐 예배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 교동문 한번 보죠.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인데. 자, 그래서 보면 외친 자의 소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라고 해서 우리 영혼이 지금 형편없다 이 말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형편없으니까 여호와를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것은 각종 어떤 뱀과 정갈과 각종 이런 것들이 물건이고 그야말로 황량한 그런 영혼이란 말,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렇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고의 사람이 자체가 이게 세례 이야기거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받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영혼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평강. 그래 우리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아주 황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낮으면, 그 다음에 산마다 낮아지면, 골짜기는 도덕이고 산 낮아지고, 이게 자기 잘났다고 하는 놈, 산 이런 자들은 완전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또 골짜기, 자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주에 빠진 자, 이런 자들이 이렇게 주는 거라고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게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씀 들으면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막 그래요. 그냥 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건 요한의 길, 주님의 그 진리 성령, 주님 말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영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야 얼마나 잘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본분은 뭐냐 이렇게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 길,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 우리가 영접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지 것도 험한 것도 평제될 것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 이게 뭐냐? 이게 예수의 성령 세례입니다. 드디어 하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 성령을 하는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은 그냥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와야 그냥 풀에서 꽃같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곧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참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육으로 뽐내와야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선다라는 자체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서리라, 영원히 서라, 이렇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세례에서 이사야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이걸 봤던 전체가 저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례자의 그쪽 우리 꺼가는 게 이게 아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여자라는 것이 참 중요한 여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남자가 좀 세도가 되고 요즘 여자가 이제 훨씬 쥐가 높아져가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좀 실체가 돼 실체. 그러니까 이 여자 육체돼요. 육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모든 능력은 이 능력은 육체상. 그래서 정말 그 육체가 너무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 하나님 나라 이었던 일자입니다. 이게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구경의 청이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어떤 유업,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런 그 지음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릴 적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초등학문, 그냥 율법적인 그런 상태. 이 초등학문이 율법적인 거죠. 율법은 뭐가 없는 율법이라고 했죠? 예수님 진리와 그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바리새인은 율법이고 예수님 진리인데 그 율법은 뭐가 없는 거예요? 왜 행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이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체가 되냐?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나 육체가 된다니까요. 그 육체에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육체가 없으면 이게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부활을 이루는 능력이 안 나타나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성령도 육체 구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까? 때가 차는 사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보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에게서 나오시라고. 육신으로 오시다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이게 속량이니까 이걸 이게 바꾸주러 왔단 말이에요. 하늘이 진리로 바꾼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대로 두고 이게 율법을 이렇게 영의 진리로 바꿔버리면 이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그 영의 육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하늘의 능력과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바라거든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0 나온 거 한번 보죠. 창세기 30. 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경쟁 헐걸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서는 이걸 아담이 하는 말이죠.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뱀이 된 거죠. 뱀이 아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여기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즉 육의 어떤 그런 그 육체적 어떤 그런 기능이 작동해 버렸으니까 이게 우리 육체는 이게 생명과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 산 그 기능을 할 때 그게 온전한 육체가 되는 것이지 육체가 스스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육체의 지혜를 발휘해 선악과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뱀에게 즉 우리 뱀은 육체죠. 이게 바리새인은 뱀들아 했으니까 그들이 바로 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세요. 그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자와 지금 뱀과 여자와 원수관계도 있어요. 그 여자란 말이 나와야 돼. 여자가 육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여자한테 참 육체가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하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 육체를 어찌 보면 그냥 같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뱀은 땅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땅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여자의 구소는 여자는 거기서로서 하늘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손도 여자의 구손과 원수기는 서로 이렇게 신약 성경과 계시가 계속 나오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말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싸움 이렇게. 네. 소위 이렇게 진리의 어떤 진리와 거짓 사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의 말씀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들 이겼다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자의 구소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구소를 통해서 이 뱀의 구소는 머리가 상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상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건세가 박탈될 것을 말해주게. 성 곳곳이 그 말이 나오죠.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사망의 건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면 멸해버리는 이게 바로 이게 머리를 상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발꿈치를 상하는 겁니까?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하여간은 이 싸움이 여기서 신약성에 전부를 걸쳐서 싸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구성과 뱀과 여자 사이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그 싸움. 이게 거기 전개되면서 요한계시록 최종 가서 이렇게 다, 그래서 이렇게 뱀 우선과 거기 속한 자들이 볼못에 다 가르쳐주면서 성경은 대단히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구소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최종 끝을 맺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세우신 그 신비한 복음의 방법인 그 세례와 그리고 그 세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담긴 그 신비한 뜻을 많이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아는 분량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원하는 분량에 이르는 그 복된 영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